이 출애굽기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 제목이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은 한 3분의 1 남짓이고 초반에 다 끝나고 뒤에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우리랑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 자꾸 뭐 성막을 어떻게 짓고, 이게 설계도를 그냥 그림으로 보면 편할 텐데 설계도를 눈으로 읽어서 피차 기록하는 사람도 힘들고 읽는 사람도 힘든 것 같은 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과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어떤 관계,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혼 서약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세우시면서, 첫 번째로 관계를 세우시면서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너희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담은 내용이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이 있고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봤던 한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큰맘 먹고 사가지고 1년을 이렇게 방에서 돌렸는데 이렇게 좀 효과가 썩 뭐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느껴지더랍니다. 근데 뭐 원래 좀 공기청정기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로 나타나는 걸 봤을 때만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1년을 써서 이제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1년 쓰면 보통 교체를 하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딱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필터 비닐이 그대로 있더래요. 열어서 필터 비닐을 뜯어서 이렇게 켰어야 되는데 이분이 설명서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1년 동안 필터 비닐을 그냥 씌워놓은 채로 공기청정기를 이제 돌렸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뭐 얼마나 효과를 보셨는지는 이제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구약과 이 신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축복을 포장지를 뜯지 않은 공기청정기의 필터처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저를 볼 때 무엇보다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 그 신약의 은혜, 신약 아래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면 먼저 이제 옛 언약과 신약이 뭐가 다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딱딱한 내용이니까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 언약, 구약은 이제 출애굽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그 약속의 관계의 내용인데요. 이 옛 언약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어떤 노력, 순종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첫 언약이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그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멸하여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에서 있어서의 그 관계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그 관계의 유지의 여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옛 언약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그 처벌을 유예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속죄제와 어떤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너희의 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 처벌을 그 메시아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옛 언약에서는 늘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성소에 자유롭게 나가지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서도 계속 그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옛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 항상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장소를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지성소라고 계셨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 만나 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에 줄을 매고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살아있으면 좀 무서운데 움직이니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일정 시간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체를 꺼내야 되는데 누가 꺼낼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줄을 잡아 당겨서 시체를 뺄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몸에 줄을 묶고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이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늘 생각날 때마다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 하나님 내가 이런 또 죄를 졌습니다, 이 죄에 대한 속죄를 제사를 드립니다라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 그 제사가 그러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할 때,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속죄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제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의 때 가장 핵심은 그 인간의 어떤 노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고 죄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새 언약은 이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근데 왜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럼 주셨을까요? 구약, 옛 언약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무슨 흠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은 했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지키겠다고.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제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신데 핵심적인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그래서 36장 26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이 새 언약이 첫 언약,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더 나은 언약인데 무엇이 그렇다면 다른 것일까요? 먼저 언약의 중보자가 다릅니다. 옛 언약은 모세였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옛 언약 때에는 모세가 그 언약을 중보했기 때문에 언약이 이게 불완전했습니다.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 실패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써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그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듭된 죄악과 실패 가운데 언약을 유지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시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 이전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계속 위협하던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1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언약의 그 근거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나은 언약이고 좋은 언약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을 제가 2개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속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구약의 시대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늘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8절 오늘 본문 뒷부분 말씀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로 대제사장이 나갈 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그 길을 열어줄 거라는 소망은 품고 장래에 오실 어떤 그런 메시아 축복만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게 옛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 언약에서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약속하고 계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새 언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병들었던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 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외적인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의 축복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외적인 것들로 나오죠. 거부가 돼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얹고 또 아주 장수하는 그런 외적인 어떤 축복들만 구약의 시대에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때에는 안타깝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내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 그 모든 외적인 축복들이 약속하고 있었던, 보여주고 있었던 완전한 축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령의 그림자인 장수, 부귀, 영화 이런 외적인 축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약속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더 좋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하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였더니만 거부가 되고 장수하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병에 시달리고 제가 이석증이 지금 재발해서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거부가 되기는커녕 은행빚을 안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뒤에 더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요. 우리는 그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옛 언약이 이미 지나간 것이고 폐하여진 것인데 우리에게 굳이 필요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옛 언약에 속한 복잡한 규례들, 성막과 성소, 법궤에 대한 내용이 옛 언약은 이미 폐하여진 건데 우리가 그것을 왜 그렇게 읽어야 되고 은혜도 되지 않는 걸 억지로 묵상을 해서 큐티를 해서 적용을 끌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풍성함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옛 언약에 속한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아래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력으로 나아가서 인정받는 시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옛 언약의 단계를 반드시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옛 언약에 대한 말씀들, 옛 언약에 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삶들,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우리에게 읽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열어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옛 언약의 방식대로 또 그 옛 언약에서 어떤 표현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옛 언약의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옛 언약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마름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내 이웃에 대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옛 언약의 방식은 십자가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서 찾는 것이기도 해요. 이 옛 언약의 방식은. 그래서 이렇게 옛 언약의 방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표적으로 분노를 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분노하게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옛 언약의 방식 신앙생활 안에서는. 그래서 예배도 최대한 열심히 드리고요. 피곤한 일상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새벽에 진짜 안 떠지는 눈을 억지로 뜨고서 알람 10개씩 맞추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정말 주일에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열심히 힘에 붙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 언약의 방식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노력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삶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죄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 모든 항목들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고 찔리고 정죄감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떠한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되고 하나님께 점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말씀을 읽으면 더 하래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지금 없는 시간을 쥐어써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여로 묵상하래요. 기도를 이렇게 그래도 안 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시해 성령 안에 끼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감시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해봐라. 그래 너가 9개를 했는데 여전히 1개를 못했네.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끊임없이 채찍질하시고 혼내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도저히 그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양심이 호소하니까요. 그래서 이 옛 언약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분노, 나아가서 어떤 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 안에 죄를 보고 또 우리에게 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난을 종종 사용하시는데 그런 고난이 오면 이 완전히 이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아시던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재산이 없는 분이 아니셨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한 20년 전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 오디오 성경 테이프를 만드는 데 썼대요. 집도 파셨대요. 그래가지고 변변치 않은 참 부유한 삶에서 그런 좀 핍절한 삶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떤 형통과 전 재산을 팔았더만 우리가 간증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2배, 3배 어떤 그런 걸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냥 계속 힘든 거예요. 풀리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자신이 그렇게 재산까지 바쳐서 했던 중국 선교에도 무슨 큰 열매가 보이지는 않고 이래서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셨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어떤 분노가 하나님한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해야 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질병을 보내실 수가 있고
나의 사업을 실패하게 할 수가 있고 나의 자녀를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를 갖고 계시다면 아직도 내가 옛 언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분노는 또한 이웃에 대한 분노를 번지기 마련입니다. 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고 행위로 존재 가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분노가 좌절감이나 시기 질투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쟤만 저렇게 사랑을 하시는 것일까?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죄송합니다, 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기도하면 맨날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자녀는 늘 목석 같고 교회 나오라고 잔소리하면 겨우 한번 나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사라져가고, 사업은 여전히 돌파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 가운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잘 되고 무언가 성공했다는 간증들 유튜브에서 막 보게 되는데 나의 삶에는 그런 열매가 없고, 그 사람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노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겉으로 물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러고도 교회 다녀서 어디서 권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집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혀를 차고요.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라면서 은근히 속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를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이 첫 번째 특징, 분노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마름입니다. 이 새 언약에서 약속하고 계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난다라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새로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 축복이 무엇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냐면 항상 기뻐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게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수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진정한 어떤 기쁨과 평안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냥 늘 힘이 들고요, 늘 메마르고요, 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마름은 주로 공허함이나 어떤 우울함이나 염려, 불안 등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무조건 옛 언약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랬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거두시고 감추시고 스스로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게 참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지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 언약의 방법으로 옛 언약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항상 메마르다는 거예요. 항상 건조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요, 기쁨이 없고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마음에 기쁨이 없지만 상황이 무언가 잘 되고 환경이 무언가 잘 되면 그것을 보며 마음이 기쁘기에 하나님께도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 상황과 환경과 관련 없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한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마치 돌밭에 심은 그 나무처럼, 씨앗처럼 금세 시들어버리고, 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울과 불안과 메마름이 마음을 채우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미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눈에 보듯이 선명하게 보았고, 그 축복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보다는 끊임없는 어떤 정죄감과 끊임없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과 메마름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 언약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어떤 죄의 행위 하나하나만을 볼 뿐이지 내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다, 나의 본성이 죄성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 노력을 받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한구석에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신의 그 죄의 실체를 마주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노력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볼 때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1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때론 내가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런데 그 나의 죄를 직면할 때의 그 슬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애통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며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슬퍼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기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기도 선뜻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 처참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저렇게까지 고통당하시고 왜 저렇게까지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셔야 했는지를 제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한 용서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완전한 용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의 어떤 동기가, 그 마음의 원동력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아니십니까? 성경 안 읽고 주일에 나와 예배 안 드리면 무언가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죄책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냥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착하게 살고 계시다면 물론 귀한 마음이지만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완전한 용서를 구해서 그 용서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자기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죄가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 어떤 다른 것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받으셨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믿어져요. 여전히 마귀는 정죄하고요.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제가 회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어떤 들리는 내면의 소리예요. 너는 또 그 죄를 갖고 또 회개하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 정도면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죄감이 몰려들 때가 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 1, 2, 3부 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자꾸 드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책감이 드신다면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갖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내가 이제는 믿고 또 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이제 믿기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은 은혜의 문이 열리고 더 깊어진 신앙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